오늘 저는 두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따라라고 불리워졌던 두 여인, 34절까지 나오는 5장의 앞부분의 이야기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자기의 오랜 병이 다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고 구원까지 받고 또 평안히 가라 하는 이런 격려도 받고 온전하게 자기의 삶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도 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겠어요?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따라라고 불러줄 사람도 없고 이 여인은 홀로 되어서 12년 동안 이 소외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도 부정한 여인이다 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말을 그대로 소외된 적나라하게 사람들로부터 적대시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라고 불러주는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아버지도 우리가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나를 안아 평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도 못하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여인 속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버림을 받아 고아와 같았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따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이 여인의 상하고 지친 모든 삶의 문제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혹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디 가서 안기고 위로받고 쉼을 얻을 수 없는 삶이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어려웠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정하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어찌할 바 모르고 참으로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이 어깨에 인생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가 묵상하며 주여 하고 부를 때에 그분의 발이라도 붙들고 우리의 이 어려운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받고자 메어 달리며 주여 주여 할 때 주님이 따라 아들아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삶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따라 부르시면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앞부분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읽었던 35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도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딸의 이야기와는 조금 달라요. 앞에 이 12의 혈루증 앓는 이 딸의 문제, 이 이야기는 병을 고쳐 기뻐하는 딸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이 35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죽어버린 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버림받았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그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이 35절부터 나오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시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맥락상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이 이제 옷을 붙들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와 이야기를 따로 띄워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락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이야기는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버림받은 딸, 그 이야기, 또 죽어버린 딸 이야기. 35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이 말을 한번 잘 주목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자, 지금 여기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이로의 집에서 온 하인들은 이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이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그 23절의 고백과 일치되어지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이로의 딸이라는 겁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소녀도 인간의 딸이고, 이 소녀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지금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인간의 삶 속에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면, 이 야이로의 딸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표하여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상황이 끝났다. 어떻게든 해볼 수 없다. 뭐 숨이라도 좀 남아있고 맥박이라도 뛰고 그러면 뭐 인공호흡도 하고 뭐 심폐술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은, 호흡이 다 끊어져서 죽었다. 이 상황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애쓸 필요도 힘쓸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그 응급실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요. 막 급하게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옵니다. 그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쳐서 들어왔는데요.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숨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보죠? 맞나요? 그 숨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그걸 왜 봐요? 그게 붙어있어야 그 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적당한 치료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숨이 끊어져 버렸다 그런다면, 그 응급실에 의사들이 와서 여기저기 만지고 뭐 심폐소설 뭐 마스크를 씌우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모든 수고가 다 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의사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그 하인들 말씀처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생명이 다했습니다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마지막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딸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36절에 보면 야이로가 뭐라고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그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야이로는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좀 두려웠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요? 슬퍼야지요.
여기 두렵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60년, 70년, 80년을 살아도요, 죽음을 앞두면 두려운 거예요. 죽음 얘기하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난 죽음은 안 두려워. 그런데 죽음이 다가와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그 순간이 오면요, 이 마귀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담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 평생을 예수 잘 믿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믿음 좋은 사람도 벌벌벌 떨면서 겨우겨우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오 이러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 야이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자기의 죽음도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다는 말은 놀랍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께 오기만 하면 내 딸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딸이 죽었다 그랬으니 이제 끝났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어요?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이로도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다 포기되어지는 상황인데 예수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딸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슬퍼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슬프죠. 정말 마음 아픕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요, 대부분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아버지나 아니면 지인들, 남편이 죽었으면 그 아내, 아내가 죽었으면 남편, 또 자식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죽은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기 쉽습니다. 요새 인터넷에 떠도는 시끄러운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거 있죠. 아파트 경비원을 갑질하고 때려가지고 그 경비원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자살한 그 내용이 있죠.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이 죽었다 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분노를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왜 멀쩡하게 일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갑질을 하고 때렸느냐? 그 죽은 사람도 그렇게 했구만요. 나도 아파트 주민이다. 이곳은 아니지만 다른데 나도 관리비 내고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항변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이 사건의 사람들의 시선은 죽은 사람과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힘이 있어도 다른 사람 앞에 으쓱거리고 조금만 뭐가 돈이 많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을 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30년, 40년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요, 다 자기 위주의 신앙. 주님이 들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숨 막힐 것 같은 이런 삶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불러 이곳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모시세요.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의 살아갈 길, 나아갈 길, 행할 길을 가르치심에 귀 기울여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록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와 그 중에 기록되어진 일을 행하는 이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계시록 1장 3절에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야이로의 딸과 야이로에게 관심이 집중됐어요. 야이로가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봐야 될 진짜 중심이 되어져야 될 주목받을 이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죽은 아이도 아니고 죽은 아이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뭐 난리가 났죠. 소란하고요. 여기저기서 울고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12살 먹은 귀한 딸이 죽었는데 어찌 울음이 안 터지겠어요. 서럽기도 하죠.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눈물바다가 되고 그래서 소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상황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인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장례식장에 모였으니까.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그 자리에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이로는 두렵고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믿기만 하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놀라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잠을 자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에 쭉 보면서 38절부터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고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여기 뭐 놀랐다라고 하는 예수님 놀랐다 하는 그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곡하고 막 슬픔에 잠겨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가? 이게 예수님의 놀라움이에요. 왜 예수님이 놀랐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해. 장례가 났으니 당연히 고골하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움을 보면요, 대부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던 것을 봅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주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 목전에 자기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다 죽게 됐다고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을 깨우던 제자들 그때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왜 그랬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놀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놀라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떠실까요? 오늘날 이 많은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여기저기서 중요한 세상에 이런 어려운 사태들이 일어나서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교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소리가 넘쳐날 때에 그때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 잘하고 있구나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없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세월을 보내고 있느냐?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내 말대로 행할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기만 하면 그 같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충족시키지 아니하고 복만 받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겹쳐진 두 이야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낳은 이 여인의 이야기와 12살 때 죽었다 살아난 이 소녀의 이야기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야기지만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이고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고, 소녀에 관해서는 이 야이로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믿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여인과 야이로, 즉 사람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가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나와 예배를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가므로 자기의 그 같은 행위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여러 얘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교회에 왜 이렇게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많은지 자기는 막 속에서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교회를 위해 봉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당회할 때 보면 장로님들이 참 봉사도 잘하고 잘하는데 당회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뭔가 의논할 때 되면 이게 완전히 개차반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러는데 이 당회만 열렸다 하면 와가지고 뭐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그러는데, 아니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떠냐고요? 말은 그럴듯하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온화하게 잘 이렇게 얘기하고 행위도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데, 어떤 한 부분에 가면은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 시험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이 마음에 시험 들었다고 내 마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람이 변하여 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겹쳐진 두 이야기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야이로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향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무슨 신통방통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거리고요, 무슨 마법사처럼 지팡이 같은 것으로 뭘 탁 치면 뭐가 꽃이 생기고 비둘기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고 와서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안 숙이도 갖고 하는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의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행하여 의로운 행위를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의를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입니다고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얘기의 중심은 그 사람들이 잘했네 못했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했고 못했고 내 믿음이 좋고 나쁘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하면서 그것을 놓고 비교하고 그것을 잣대 대가면서 이게 잘했니 못했니 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었고 믿어야 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 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분은 누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와서 그런 권세를 행하여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죠.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어요. 왜? 이 믿음이 하늘에서부터 오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내가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어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설교를 들어도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가 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 성경 외적인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무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만 믿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기만 하라 하는 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어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요, 뭘 믿습니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다 망했던 사업이 불같이 활활 타올라 크게 발전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루고 나와 기도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달라요. 주님, 내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업을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도 그렇고 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믿기만 해라. 그래서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때요? 내가 그에 가서 그의 옷깃만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가 날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옷깃을 만졌기 때문에 나았다? 아니에요. 내가 그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그가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야이로도 믿기만 해라. 왜? 딸이 죽었어. 뭘 믿어요? 끝났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울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물어요. 야, 너희들 왜 울고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 왜 울고 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산자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우느냐? 너희가 우는 것은, 우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너희가 우는 것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죽겠다고, 이 사업이 다 망하게 생겼다고, 내 병에, 육신의 병이 심해져서 내 이상 삶에 이 소망이 없다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울적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울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를 알고 그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 죄를 깨닫고 주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낫게 하시고 상황이 역전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주님, 죽은 이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해당장의 집같이 죽었다고 울고 난리치는 이런 불신의 온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삶의 상황, 어려운 일들, 나를 힘들게 하여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보고 이 야일의 집처럼 난장판이 되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도 그 지옥도 같은 그 불신의 온상을 봤어요. 그 속으로 주님은 걸어 들어가셨어요. 모든 죽음과 죽음에 대한 지식까지 부정하고 일축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죽었는데 더 이상 저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이 딸을 살려내셨어요. 주님은 생명의 주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 주님을 주인으로 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매어 달려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우리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그런 만유의 주제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아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깨끗하게 고치신 주님,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약한 병이 고쳐지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시각을 바꾸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주목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보면서 오 주님 하고 따라 나갈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 때는 우리는 그 모습을 외면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어떤 상태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든지 간에 오로지 그분만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허물이 사라지고 죄가 씻음받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됨을 꼭 기억하셔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삶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대로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로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